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여섯 죄인과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애원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오늘날 이 성전이 제단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성전이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다가 목숨 바쳐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이 이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비로소 순교자들이 그토록 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던 그런 그 호소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떠있는 해가 검은 토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또 한 해에 온 세상을 비춰주는 달빛은 온통 피같이 되며 또 많이 떠있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천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또 설교자들 가운데에는 이를 가리켜서 우주에서 해와 달과 별들끼리 부딪히고 서로 이 싸움박질하는 같은 우주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문자대로 이런 현실이 나타난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풀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적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초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옆에 있는 일본에는 다른 그런 지진대가 땅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시대대로 나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36도 이상의 그런 지진이 곳곳에서 우리 한국에도 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 해가 검게 되리라는 문자적으로 한다면 그런 말씀이죠. 이를 두고 이 땅 위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또 그 화산이 폭발할 때에 이 화산재, 이 검은 그런 화산재가 온 하늘을 뒤덮게 되어서 햇빛은 이제 가려져 검게 되고 따라서 달빛도 이로 붉게 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햇빛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화산재에 의해서 햇빛이 가려질 뿐이지 햇빛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햇빛이 검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해요 박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은 말씀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봐도 진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해가 이처럼 산것같이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곧 진리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되어서 영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 해가 검어진다는 이야기는 실제 해가 검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은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해가 산것같이 검어진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이 이제 빛을 잃게 되어서 영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의 암흑시대가 되면은 진리의 빛을 밝혀야 될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아모스 8장 11절에도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이렇게 아모스는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말기에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종교의 암흑시대가 지나갑니다. 이때 400년 동안 이 세상은 온통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어둠의 그런 시대가 왔었던 것입니다. 그 400년 종교 암흑시대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갈릴리 오천에서부터 진리의 빛을 밝히셨듯이 다시 오시기 전 이제 마지막 때에도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도 말씀대로 하실 것인데 바로 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종교의 암흑시대가 왔듯이 마지막 때에도 종교의 암흑시대가 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햇빛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떠 있는 이 달빛도 온통 얼마나 붓다 못해 피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달은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한참 그 대선 때 뭐 윤석열이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뭐 이재명이는 발광체다. 그러고 한참 또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체 발광체는 자기 몸에서 스스로 이 비추는 빛이고 반사체는 어느 빛인가에서 다시 받아서 되쏘는 빛이 반사체 아닙니까? 근데 햇빛은 실제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이처럼 햇빛이 되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 빛을 맛을 잃으면 어때 쓰기로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뭐라고 하면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빛이 햇빛처럼 자체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햇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다시 쏘아야 되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달과 같은 빛이 성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 진리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없기 때문에 달이 온통 피같이 되리라는 이야기는 이 성도들이 이런 것이 이 반사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처럼 이 피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이사야 4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에 무지한 그런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구덩이는 지옥 구덩이를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영적 소경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다 보면은 같이 우리가 가리라 한 그런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의 무지에서 영적 소경이 되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달이 온통 피같이 되리라 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달이 온통 피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진리의 빛이 받지 못하면 세상에 잠식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빛을 잃은 자의 그런 추한 상태가 되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나아가 환난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저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놓고서 간절히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고 진리 빛을 바라는 성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되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한여름 하늘을 바라보면 무수한 그런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수를 해요? 은하수라고 은하수. 엄청나게 떠 있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별 가운데는 지구보다도 작은 별도 있고 지구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큰 별도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이 문자 그대로 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권장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구가 박살날 것 같잖아. 찍은 별만 아니 세상에 여러분 우박만 크게 내려도 농작물이 다 됐단답니다. 가다가 우박 머리통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늘의 끝처럼 떠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는 지구보다도 작은 것도 있지만 지구보다도 10배 몇백 배씩 큰 것들이 우수 다 이 땅덩어리 이 지구덩어리로 떨어진다면 지구가 박살나 남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별들이 이 땅 위에 떨어진다면 이 지구는 말할 수 없는 큰 괴음과 함께 완전히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사람뿐만 아니라 온 생명체는 대권 밖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장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박살났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아니 심판받은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죽었는데. 따라서 이런 것이 문자대로 해석해서 지구가 박살나고 다 죽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까닭 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끝장나는데 굳이 왜 주일날 큰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집에서 못 가게 하는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그냥 옵니까? 헌금 가지고 오잖아. 또
여러분, 이처럼 이 지구가 별들이 떨어져서 박살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까닭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별들은 실제 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사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일곱 개에서 목회를 나누는 그런 목회자들이 바로 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광명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 고대 사람들은 밤길을 따라갈 때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이 달빛을 바라보고 별빛을 보고도 밤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므로 달이나 별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또 주님의 사자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별이라 그럽니다. 실제 별이 아니라 이처럼 지도자들이 별인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한 시대를 빛나는 그런 그 빛낸 지도자들을 별, 곧 스타라고 그럽니다. 장군들을 스타라고 그래요. 별 하나 들으면 원스타, 둘 들으면 투스타 그러잖아.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체육인들을 가리켜 스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는 별처럼 잠깐 뜨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는 얘기는 무화과나무가 그 엄청난 그런 비바람에 흔들려 이번에 뭐 서울까지 태풍이 불고 뭐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그러더니 성경이 장가가려고 그러는지 딱 그쳐버리더라고. 근데 제주도는 이번에 막 엄청났다잖아요. 지금 인재도 나고 뭐 재산도 피해도 엄청났다고. 이렇게 이런 태풍이 불면은 솔익은 뭐처럼 열매가 떨어지도록 별들이 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강제로 떠밀려서 자기에도 떠밀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직에 거했던 그런 그 높은 사람들 우실우실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년 동안 집권하고 다음 차기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임명직 공무원들도 그때가 고위관리이 다 우수를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떨어진 별이다. 떨어진 별. 그러므로 미가 7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도 세상에서 끊어지고 또 정직한 자도 이 땅에서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순환받으며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징조무엇입니다. 네 번째,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듯 떠나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듯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 무엇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우주 공간이 두루마기 말리듯이 하늘이 떠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서 하늘의 별들을 가리켜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이 지도자들하고 해식, 이렇게 하늘은 우주 공간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천국을 무슨 나라 그래요? 천국을 무슨 나라 하잖아.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 이런 아주 상식적인 것도 대답하려면 알고서도 대답했는지, 모르고 대답했는지, 이 주고받아야지 뭐가. 이처럼 이 하늘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여기 하늘도 상징적.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이 없어지 달 같은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별같이 빛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사라짐으로 삭막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며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것도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져서 또 섬이 이쪽으로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산은 나무가 많은 산이 나무가 많잖아요. 산이. 그런데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장 14, 10편 2편 3절 이런 말씀 보니까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르쳐서 성경은 대부분 나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대한 가지라. 나무나 가지나 엉덩이나 궁뎅이나 아가씨나 처녀나 똑같이. 이렇게 나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팔이 모여있는 이 큰 산과 같은 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섬 보세요. 이 섬도 나무들이 있잖아요. 보면 섬. 사람을 안 살고 무인도 같은 곳은 안 살지만 이 강화도 같은 제주도 같은 이런 것도 큰 섬인데 이런 섬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섬이 큰 우리 태풍이 몰아치고 또 엄청난 그런 파도가 몰아쳐도 가다가 요동함이 없잖아요. 이처럼 산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나 바닷가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요지부동하던 성과 같은 교회랄지라도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능력과 위치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나 권세를 부리던 자들도 부와 권세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장춘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에 악인들이 당할 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내용은 그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리는 대재앙의 날로 사단의 세력들인 진노와 멸망으로 이제 멸망이 되는 날이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택한 백성들에게는 육체까지 구원받는 축복의 날입니다. 어떻게 육체같이 구원받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설교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굳이 설교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파주 집회에서 두기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쭉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냈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번쩍 들고도 아니 목사님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거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에 보면은 어떤 기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가기 전에
10사람을 불러놓고 은 한 문화씩을 갖다 줬는데 와서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을 차지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문화로 5골을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을 차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여기 한 문화는 다 같이 성경 한 권이라고 복음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일한 대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고를 차지했던 이들처럼, 말하자면 중앙정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만 각 지방정부에는 도지사들이 있잖아요. 이 도지사급이 해당되는 사람이 고물왕이다, 바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세상에 다 집회가 끝났어요. 집회를 마치고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봉투 2장을 내놔요. 목사님, 너무도 은혜를 제가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한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일생 중에 제일 잘한 것이 목사님 소개인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가 뜨인 그런 목사들, 기가 뜨인 기도원 원장들은 이 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 거저받았으니 거저줍니다 하면서 책 넣고 왔는 책값 떨어주고 사례비 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보러 와요 지금. 아니, 지금 이 교회 이 쳐다보면 한심스러운데, 아니, 나가면 저를 보러 간다니까? 왜 보러 옵니까? 하니까 우리는 은퇴하면 할 일이 없는데 김 목사는 할 일이 생겼지 않느냐 이거야. 목사님들은 큰 교회 대교회 목사인데 저는 이게 비리비리한 작은 교회 목사인데 뭘 그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큰 목사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단을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뜨고 있다니까 이것저것에서.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야. 첫째는 하나님 덕분이지만 코로나가 저를 살렸어요.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책 쓰고도 이야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낙심 천만한 그런 기회가 오히려 전화해보게 돼요. 오죽하면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잖아. 합력하여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문자 그대로 우주의 파괴나 지구의 붕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 떠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셨으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멸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쏟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도 왕권을 받으러 가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19장 12절 27절에 어떤 기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날 곳이 없어서 저 베들레헴 그런 마을간에 나타난 아주 초라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으나 온 나라 저 하늘나라로 가서도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런 왕으로 오시는 그런 보고도 당당히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차지긴 알곡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한 권의 복음의 책,
성경책 한 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 따라서 몇 권을 차지할지 모르는 그런 그 왕으로 터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권세 있는 왕족들이나 장군들이나 부장법 강한 자들이랄지라도 자기들이 권세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일반인이나 종들과 같은 그런 신분이 보잘것없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와 그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아까 기도원 그 원장이 그래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가 할 수 있으면 금번 여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더 이거 깨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목사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오셔서 강사로 도래. 할렐루야. 목사들 깨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을 잃으면 이 의의 말씀을 정말 무장하고 빛을 발해야 될 그런 우리들인데 이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햇빛이 검게 되고 달빛이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래 기도원 원장 저 부부가 하나 또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복받은 성도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냥 찍은 교회 나가기 참 힘든다 완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럽대요. 왜? 말씀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한빛교회 나가는 성도는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8당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험산계곡이나 바위틈을 찾아 생명을 구하려 할지라도 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8번째 인을 되실 때